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주의 소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특징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은 우리 대뇌에서 최종적인 생각을 결정한다고 해요. 생각은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각인데 바로 오감을 통해서 생각이 들어오고, 또 하나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마음 지성소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감동을 받는다고. 그래서 생각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의 영으로 생각하라. 주님으로 생각하고 주님으로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 생각만 잘 정말 결정하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면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자동차의 행선지를 가야 할 곳을 잘 그거 보고 따라가면 그대로 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생각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안내하는 그러한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운명을 결정하는 것. 이렇게 중요한 생각은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은 영에서 결정이 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세 가지 영에 의해서 인간이 좌우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또 사람의 영에 의해서, 또 세상의 영인 마귀에 의해, 이렇게 세 가지 영에서 마음과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세상의 영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오감이 뭐예요? 보고 듣고 또 만지고 냄새 맡고 하는 이 본능적인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도 잘 봐야 되고, 또 사람도 잘 만나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영을 주고받는, 생각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고 잘 들어야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인생은 영정리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 영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을, 아까 세 가지 영 중에서 어떤 영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또 어떤 영으로 생각을 정리해야 바로 내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으로 영을 잘 정리하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심은 대로. 이 심음의 법칙이 자연의 농사의 법칙뿐만이 아니라 바로 영의 법칙에도 심음의 법칙. 그래서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나서 그것이 거둘 때가 오는데, 심었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오는데 거둘 때는 안 거둘라고 그래. 불행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법칙은, 영의 법칙은, 또 세상의 자연의 법칙은 생각과 행동과 행동하는 것과 거두는 것은 바로 한 단위라는 것, 한 유니트, 세트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을 했으면 반드시 결과가 맺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내 삶의 결과는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심은 것이 오늘 열매로 나의 삶 속에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후의 삶을 정말 주의 영으로 잘 생각하고 잘 행동해서 남은 여생은 정말 좋은 열매, 축복의 열매만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쌓이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행동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결과가 좋으려면 생각 단계부터 조심해서 말하고, 조심해서 생각하고, 조심해서 듣고, 조심해서 보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을 잘 정리해야, 시작이 잘 돼야 끝도 좋습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과정도 결과도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마음먹은 대로 되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을 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의 영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정말 복받는 인생, 남은 여생을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가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은 내게 아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이렇게 마귀가, 세상의 영은 바로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온다. 근데 가룟 유다는 마귀의 생각이니까 세상의 영에서 준 생각으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인생으로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미리 아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제사장에게 은 30냥의 자신을 팔고 나중에 후회하면서 목을 메고 죽을 것까지 미리 아시고, 그걸 아시는 것이 하나님이지. 여기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요한복음 13장 11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자기가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십니다.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이 경고는 유다 속에 들어간 마귀, 그 마귀의 생각을 빨리 지우라고, 빼내라고 그렇게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유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죄를 깨닫고 그 생각을 지워버리고 그렇게 후회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지우는 것은 입을 통해서 고백해야 그 생각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은 자동으로 들어왔지만 나가는 것은 반드시 입을 통해서 고백할 때, 회개할 때, 자백할 때 나가게 돼요. 그래서 어둠의 영, 세상의 영, 마귀가 준 잘못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각은 행동을 낳는 거니까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빨리 깨닫고 그 생각을 입을 통해서 내 몸에서 밖으로 빼내야 하는데, 그것을 바로 죄된 생각을 밖으로 뽑아내는 것, 그것을 바로 자백이라고 얘기해요. 고백이라고 얘기해요.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과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들어온 죄된 나쁜 생각을 뽑아내고 회개하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백하면, 입으로 토해내면, 고백하면, 회개하면 사하신다. 그 얘기예요. 영이 정리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의 입은 잘못 들어온 영을 자백해서 뽑아내고 주님의 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를 자백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전도해서 또 성경을 읽어서 그런 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잘못된 자신의 생각을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지 마라. 그러면 절대로 그 영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기도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해야 그 나쁜 영이 나간다. 그래요. 영을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된 죄의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그 행동이 자범죄를 우리에게 만드는 거예요. 죄로 유도한다. 그 얘기예요. 그 죄값은 바로 사망이죠. 흔히들 말하기를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생각은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자라서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빨리 그러한 느낌 기도하면 그걸 가르쳐줘.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탄식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안다면 그 죄된 생각을 뽑아내야 되니까 자백해서 없애서 지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백하고 지우지 않으면 생각이 점점 커져서 포화 상태가 되면 그것이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고 결국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바꿔야 된다.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일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렇게 주님의 영으로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마귀의 영, 사람의 영향을 받지 말고 정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주의 영으로만 살라고 말씀하신 말씀. 믿음은 어떤 것이 믿음이냐?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서 행동으로 움직여서 정말 말씀을 순종했으니까 천사로부터 정말 기도의 응답을 받는 말씀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이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데 그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은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 내 안에 거한다는 뜻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움직이고 성령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면 주의 영으로
심은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심은 것은 후회함이 없다. 그 얘기예요. 주님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좋은 것은 주의 영으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근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 생각을 심으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후회하고 언젠가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쌓이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주님으로 생각하고 주님으로 움직하면 주님이 하신 일도 할 수가 있고 모든 세상의 영이 주는 환난도 피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주의 영으로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주의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전도하는 사람. 그게 주의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의 영으로 계속 차지하고 충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주의 영으로 충전하지 않으면 사람의 영이나 다른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자신의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아까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까지 팔 생각을 마귀는 넣고 있다는 얘기예요. 속수무책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을 계속 마귀는 충전시켜서 결국은 마귀의 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이게 영적 전쟁터예요. 마귀가 처음부터 환난을 줘서 대형 사고를 일으켜서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속삭이는 말처럼 다정한 말처럼 보통 사람처럼 믿지 않는 사람의 얘기를 조금씩 부정적인 말을 섞어서 싸움을 하게 하고 또 우리를 꼬드겨서 서서히 접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들의 영으로 충전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서 듣고 있어도 그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찬 사람은 부정적인 말로 설마 그런 얘기가 되는가? 그런 얘기가 있는가?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또 이해가 안 돼서 자기 얘기 중에 설교 중에 극소수 자기하고 맞는 생각만 충전시키고 가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 생활하다가 중단된 사람, 하나님 믿다가 안 믿은 사람들은 아직 그 안에 있는 세상의 영을 다 빼내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아요. 적응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세상의 영 마귀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들이 지금 총 비상이 걸려서 그 영을 자기 편으로 가려고 치열한 영 뺏기 전쟁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교구나 구역을 담당하는 이런 목회자들은 이 상황을 성도들의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마귀에게 지금 끌려가는 확률이 더 많으냐 주의 영으로 지금 바꾸는 관계가 많으냐 영 상태를 잘 진단해서 잘 지도하고 보호하고 마치 젖먹이 아이를 키우듯이 이렇게 관리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배후에서 뺏기지 않으려고 그들도 총력 집중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 싸움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신자 새 가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줘야 돼. 많은 사랑으로 배려해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린아이는 끔찍하게 그냥 보호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영적으로 갓난아이와 같은 초신자나 새 가족 그리고 예수 믿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각별한 눈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충전된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면 그 결과는 그냥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이 불화되고 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맞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병나고 또 당황하고 그냥 허둥지둥 되니까 사고 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결국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면 그 열매를 썩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 아멘. 이민생활 정말 미국 와서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자녀 교육 잘 시키겠다고 왔는데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심으면 썩어질 것밖에 안 걷는 거예요. 이 영의 법칙을 잘 알고 영으로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썩는 게 뭐예요? 무관심, 가정불화. 그것이 짙어지면 가정 파괴로 이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재미가 없어. 사랑이 넘치고 애정이 넘치고 그냥 자녀가 귀엽고 좋아야 되는데 짜증나, 실증이나 마귀가 들어와서 오래가면 썩는 거예요. 건강이 썩는 것이 질병이고 암이고 직장이 썩는 것은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것이고 사업이 썩는 것은 도도나서 빚을 져서 파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영으로 충전된 생각으로 살면 우리의 인생을 썩게 만들어서 결국은 파멸로 이끌고 간다. 바라기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성령으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으로 생각해서 마귀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마귀의 견고한 진짜를 무너뜨려서 승리하는 승리의 인생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래 인간은 좋은 사람이 따로 있고 나쁜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 사람 속에 어떤 영이 들어가 장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으로도 나타나고 나쁜 사람으로도 나타나고 미친 사람으로도 보여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이 주는 생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이런 영의 법칙을 제대로 한다면 날마다 정신을 차려서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의 영으로 주님을 충전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의 영으로 충전시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영을 정리하고 날마다 성경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알게 모르게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마귀의 생각, 세상의 생각, 이 생각을 예수의 영으로 충전시키는 것. 이렇게 충전시키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공예배에 참석하라고 담임 목사는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해서 영을 빼내라는 거예요. 영을 정리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은 물론이거니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자기의 영을 정리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성도는 그야말로 복 받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복 받기로 작정된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공예배에 아무나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바쁜 시간에 할 일도 많고 더 일하면 돈이 나오는데 왜 나와? 이 교회에 왜? 영정리하러 나오는 거예요. 영정. 손해보는 것 같지만 영정리하는 것이 결국 쌓이면 축복의 인생,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직장을 행복하게 하고 자녀 손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여러분과 나의 잘못된 생각을 영을 정리하는,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충전시키면 그것이 차지가 되면 결국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내는데, 지금은 여러분과 나를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지 못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지만은 계속해서 이 믿음을 충전시키면 언젠가는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수종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날마다 순간마다 일어나는 영적 전쟁터.
이 영적 전쟁에서 나는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생명나무를 먹을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게 준 자유의지로 내가 어떤 영을 선택할 것인가가 전쟁터의 싸움. 마귀는 온갖 마귀의 지정의를 동원해서 나에게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 마귀의 생각으로 충전시켜야 이 땅이 마귀의 나라가 돼. 그것을 받아들이면 마귀의 생각이 충전되어서 자꾸만 세상 생각이 들어가서 원망, 미움, 불평, 부족, 걱정,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교회 가려고 해도 교회 갈 시간이 없어.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시간이 없어. 기도해서 눈 감으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깊숙하게 지금 들어와서 나를 지금 잡아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청소해야 되는데 그 청소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할 제목이 얼마나 많아. 구역장, 교구장, 교구권사님은 자신의 문제, 자신의 가정의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붙여주신 교구원들의 그 영적 상태까지 기도해 줘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교구장, 교구권사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복을 주겠어요? 마귀 쫓아다니는 사람을 복을 주겠어요? 그거 생각하고 기도해. 자기 자신의 영 상태를 점검하고 기도해야 기도가 응답받지. 애꿎은 삶은 영은 마귀의 영을 가지고서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천사가 헷갈리는 거예요. 천사가 헷갈리니까 어떻게 해? 우리가 몸과 마음을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 속에 있는 마귀의 생각을 시켜나가요. 아멘. 어떤 사람이 보기 싫고 그 보기 쉬운 미운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도 싫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지금 마귀가 나에게 마귀의 생각을 충전시키고 있다라고 보면, 그러면 코드를 빼야지. 충전시키지 못하게 빼야지. 이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가? 좋은 사람은 좋고 아직도 미운 사람은 밉고 저 편은 따로 있고 내 편은 따로 있고 이런 생각이 내 영의 현주소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영을 정리할 수가 있는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할 때 내 속에 있는, 사랑은 주의 영이 아니면 사랑이 안 되니까 내 속에 있는 마귀를 내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안 되지만, 내 마음은 그렇게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니, 용서하려고 하니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내 마음으로는 사랑이 안 되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용서되어진 마음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약속하신 언약이 새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영정리 차원에서 지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은 내 영을 청소하라는 청소기를 갖다 준 거예요. 지금 내 영을 청소할 수 있는 계기를 그 사람이 마련해 준 거예요. 오히려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축복의 계기를 그 사람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주님의 생각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마귀로 충전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교체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내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생각으로 조정하라고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새 언약이고 그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왜? 영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옆 사람을, 이웃을 붙여주신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정리하고 나의 영을 교체하라고, 주의 영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구조로 구조조정하라고 붙여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혼자만으로는 영을 정리할 수 없고 구조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와를 붙여주신 거예요. 하와는 또 아담을 통해서 자기의 영을, 자기를 부인하고 영을 교체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늘 구조예요, 하늘 구조. 가정 구조에 남편과 아내의 구조다, 그 얘기예요.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서 자식을 또 줘. 영을 구조조정하라. 그것도 부족해서 이웃을 붙여준 거예요. 구역을 붙여준 거예요. 교구를 붙여준 거예요. 이 가정 구조, 구역 구조, 직장 구조, 이웃 구조, 교회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구조, 영의 구조를 주의 영으로 바꾸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구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 싫은 사람이 아무리 믿고 형편없어도, 그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도 그들이 바로 영적으로는 내 영과 마음을 조정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 시대에 오늘 이 순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숙제고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은 왕자,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제왕 교육을 받는 그러한 훈련장이라고 합니다. 훈련을 받으려면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죠. 훈련을 받으면 시험도 보고 훈련도 하는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숙제를 잘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구조로, 하나님의 말씀 구조가 정말 주의 영으로 우리의 영이 정말 조정이 되면 기쁨 충만, 그 기쁨 충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 센터에서 세상을 승리하는 덤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복의 구조를 계속 허락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한 절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영으로 말씀 구조로 바로 서면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런 영광이,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구조조정하라고 여러분과 나에게 붙여주신 축복을 주기 위한 귀한 배려요,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개인적인 욕심이나 사감을 가지고 정말 이웃을 미워하거나 비판하면 그것은 마치 어떤 꼴이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차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사는데 내 멋대로 사는데 마귀에게 넘어가서 나는 지질이 고생하면서 멸망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외치고 가는 사람하고 똑같다고요. 이제부터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성도님들은 이 영의 법칙을 제대로 하시고 정말 모든 사람을, 미운 사람을 다 사랑하고 포용하고 덮어주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의 영으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하고 덮어가는 것이 전도예요. 총동원주의를 한번 실습하세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영혼을 살리면서 자신의 영도 청소하면서 영을 깨끗하게 정도하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뭔만 하세요? 예수하는 일만 합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만 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마귀의 소속에서 빼내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을 찾아가서 사랑으로 섬겨서 그 영혼을 살려서 주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 현장에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지금도 가난하고 병들고 눈물 흘리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주님은 지금 함께 울고 계신다고 영적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서 우리 주변에서 슬픈 사람, 외로운 사람, 마음 아픈 사람,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서 십자가 지고서 백두산에서부터 부산까지 행군하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계시는 것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병든 자, 목마른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다. 왜 나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가? 그것은 자기가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 자기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슬픈 자,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지금 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찾아가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의 왕이 되는 방법은 항상 주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내와 함께 임마누엘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가난한 이웃에게 붙어있는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거들라 내 옆에 멀리 가실 것도 없어 우리 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병든 늙고 외로운 그 사람을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우리는 정말 우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자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 그러한 훈련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이 되는 그런 현장을 찾아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정말 제대로 제왕교육 받는 그러한 축복의 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렇게 예수와 함께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흔적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삶의 여정 속에 간증으로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든지 우는 자와 함께 울었고 낙심하는 자와 함께 하면서 자기 자신은 수고를 많이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중한 것들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 그러나 가지고 가는 것은 예수의 흔적만 가지고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축복의 그 조건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흔적. 정말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 흔적, 그 마음만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고 이 세상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것도 예수의 흔적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그 현장을 찾아가서
그 현장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항상 주시는 분이므로 별도로 구할 필요도 없어. 그러나 지금 아무리 어렵고 외로운 사람이라도 자기보다도 더 외롭고 더 힘든 사람, 그 사람들이 자기가 보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눈을 위로 보지 말고 아래로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울면서 동과 동락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런 감동을 주면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움직이지 않는 내 몸을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몸으로 바꿔나가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땅에서도 복받는 비결이 바로 우리 인생의 영원한 하늘나라를 크게 확장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사업을 크게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가진 것으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환난에 동참하는 일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보지 말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주님을 보면서 정말 같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자기 구역원들을 보살피고 정말 어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면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해서 이 사순